보통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본문을 택하여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가 그런 본문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본문으로 택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할 때 과연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택하여서 함께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은 삶을 통해 현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지 않으시고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들어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그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있을 때만 오셨어도 분명히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원망이 섞인 그러한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하십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조용히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를 하고 싶지만 혹시 기절하실까 봐 그렇게는 못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보통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성경 제가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큰 소리 쳤다는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마도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사망에 대하여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망아, 네가 지금 사람들의 목을 꽉 붙잡고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지? 이제부터 너는 내 앞에 밥이야 라고 하시면서 사망에 대하여 호통을 치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결과가 어떠합니까? 44절 앞을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해서 베옷을 다 싸고 머리고 뭐 전부 다 쌉니다. 보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염이라고 하죠. 지금 염 상태예요. 염의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탄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최고의, 최강의, 그리고 최후의 무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최고의 무기, 최후의 보루로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사망. 그런데 그 사망을 깨고 죽은 자가 다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탄이 완벽하게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나사로 묶여있는 그 배를 다 풀어라. 그리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에서 나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채로,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는 채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과연 이 상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영화에서 이렇게 강시 영화 있지 않습니까? 강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톡 튀어나오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걸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영혼은 없는 듯이 보이는 그 강시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숨을 쉬니까 걸어 나오기는 합니다. 배에 돌돌 이렇게 말린 채로 이렇게 아무튼 이상하게 펭귄처럼 이렇게 걸어 나오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된 것이냐라고 할 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상태라고 한다면 뭔가 조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두 종류의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첫 번째 나사로는 배에 쌓여져 있는 채 숨만 겨우 쉬고 있는, 뒤뚱뒤뚱 걷고 있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배를 다 풀어주었을 때는 자유인이 되어서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나사로입니다. 이 두 종류의 나사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처럼 겨우 숨만 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유로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하면서 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부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 배에 쌓인 채 숨만 겨우 쉬는 정도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점검하기에 좋은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삶의 바로미터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추측을 통하여, 근거 있고 합리적인 추측을 통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세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나사로다 생각하시고 한번 스스로 그 장면 속으로 가보세요. 배에 쌓여 있습니다. 숨은 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배를 다 벗겨줍니다. 자유롭게 손발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 나사로가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자기의 몸을 만져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산 거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 무슨 생각이에요? 누가 했을까? 누가 나를 다시 살려주었을까? 그리고는 그 눈동자가 사방에 둘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쭉 도는 중에 한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사로는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베다니에 살고 있죠.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르시면 항상 그 집을 방문을 할 만큼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각종 이적을 베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주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촉이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은 거기에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달려갔겠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이 저를 살리셨죠. 주님이 저를 살리신 거죠. 제가 살아난 거 맞죠? 흥분하고 기뻐하고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죽은 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 아니죠.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삶이 그때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었을까요? 그의 남은 생,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희로애락이 어느 누구에게 가듯 나사로에게도 그대로 있겠죠. 언제나 즐거움만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서는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갔을 것임이 틀림이 없죠. 우리가 이와 같은 유추를 해볼 때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있느냐가 내 부활신앙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죠. 폭풍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이 왜 없어요?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를 배우고 그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 있을 그 부활이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선명하게 있는가, 지금 나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얼마만큼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삶은 사랑과 섬김의 삶이에요.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의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분으로 자리매김될까요? 이미 그는 죽기 이전에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나사로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평소의 예수님과의 감정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하학적으로 증폭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평소에 열을 사랑했다면 아마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100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섬기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죠. 다른 그 어떤 사람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만약에 무엇인가 한마디 던지시기만 해도 그 말씀 듣자마자 그럼요 주님 제가 하죠, 주님 제가 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고 헌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지, 주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청하실 때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나의 부활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믿고는 있으나 마치 배에 쌓여져 있는 채 겨우 숨만 쉬는 그 정도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부활신앙의 온전한 현재적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뭐 하겠어요? 자기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이야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어. 내가 죽었었거든.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거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어. 그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한 그 사실을 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저는 증인의 삶을 인지상정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인지상정이 뭡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는 보통의 생각, 이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뭘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생각이에요. 당연히 말하며 살지.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 중에 있어요. 그래서 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어떤 병원에 가니까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병원에 어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갔는데 실제로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할까요? 자기와 유사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말해주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만 고침받아야지, 너는 그냥 죽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야, 나 거기 가서 고침받았어, 빨리 가, 빨리 가, 그 의사 선생님 내가 연락해 줄게, 전화번호 줄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죽을 뻔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사실보다 더 엄청난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 아닙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큰 소리를 쳐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살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영생을 얻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가는 거야. 전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장면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두 마리아입니다.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가 새벽에 굴러 갑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의 마무리를 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지? 그런데 그분은 지금 여기에 없어. 이리 와봐. 그분이 누웠던 자리야. 없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옛날의 그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이야기해 주라.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최초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전해줘.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대충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소식을 잠시라도 빨리, 한시라도 더 빨리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부탁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을 해서 과연 이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일까? 저는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빈 무덤을 보았을 때에 그 여인들은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자발적으로 이미 여기가 충만히 올라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까지 하니 더 할 나이가 없죠. 그러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달릴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달려서 제자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게 바로 증인의 삶, 인지상정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지금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살펴보면 돼요. 1년 12달 가도 한 번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한 번 하지 않는다면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삶이 현재가 되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은 하겠지만 현재에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제가 과연 나는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로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그리고 기쁨의 삶,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점점 이것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신앙이 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섬김의 순종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